기쁨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100편을 보면 우리에게 좀 특별한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면 찬송인데 이제 그냥 찬송을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2절에서도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하셨는데 그 앞에 뭔가 좀 붙죠. 뭡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가서는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빼먹은 3절과 5절 말씀에 가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편 100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운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가시면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벼운 요청으로 이렇게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가벼운 요청이 아니에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기자의 그 삶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매일같이 그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 가지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어떤 때는 정말 힘들고 어떤 때는 진짜 감사가 아니라 그냥 짜증밖에 나지 않는 그런 날도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떤 날은 너무 슬퍼서 눈물도 날 것이고 어떤 날은 정말 앞이 캄캄해서 아무런 답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기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러한 조건 속에서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하라라는데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이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이 예배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어떤 분들은 예배를 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예배를 본다라는 말의 표현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나는 그저 구경꾼이 되겠다는 거예요. 영화를 보는 거죠. 그렇죠? TV를 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나랑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내가 개입하지도 않고 내가 관여하지도 않고 참여하지도 않는 것, 이런 상황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배는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드리는데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즉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그 부름에 응해서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시편 기자는 예배는 어떤 형식으로 드려야 돼요? 오늘 찬양을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설교를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기도를 차례대로 듣고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 형편 아니면 집에 두고 온 여러 가지 문제들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쁨으로 과연 이 자리에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좀 어렵고 힘든 마음들, 정말 불편한 마음들 있다면 여러분 그걸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요, 습관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이 자리는요, 의무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이 자리는요, 그저 기대하는 자리로서도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명쾌한 답을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배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 라고 그렇게 말입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게 과연 어떤 건지, 좀 더 예배를 왜 기쁨으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초대인데 그냥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다는 겁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그렇게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유난히 감정이 담긴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즐거운 찬송, 그 다음에 기쁨으로, 그 다음에 노래하면서. 그러니까 억지로 우리가 끌려오면서 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 그 막 힘든데 억지로 끌려와서 얼굴은 옹삼 오만 가지 인상을 다 쓰면서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고 뭐 다른 어떤 집에 있는 뭔가 다른 것에 이제 마음을 두면서 앉아 있는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배를 또 다른 말로 우리에게 표현을 하는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종이 주인을 섬길 때의 어떤 그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이긴 합니다. 그래서 종이 막 주인의 그 시중을 드는 거죠. 뭐 발을 씻길 물을 떠다 주고 아니면 음식을 갖다 나르면서 주인이 먹도록 하는 뭐 이런 행위들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동시에 다른 똑같은 뜻,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드리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섬김은 노예가 억눌린 그 억눌림 속에서 뭔가 마지못해서 뭔가 주인이 불이익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그 구원에 대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선물을 줬어요. 너무 갖고 싶어하던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받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 선물 줬으니까 땡이야, 이제 너하고 이제 안 만나도 돼, 이런 마음 가지시는 분 없잖아요. 선물을 주고 나면 나 어떤 선물을 또 해줄까? 나는 저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부름 받았는데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말하죠. 나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그 긍휼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억지로, 오늘 기분 나빠서 정작 마지못해 나왔어요, 오늘 습관적으로 내가 나오게 됐네, 오기 싫었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 그것 당연한 것 아니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그 바로를 섬길 때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그들은 신음으로 섬겼습니다. 그렇죠? 그 바로의 핍박과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은 신음을 하며 그 바로를 섬겼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했을 때, 해방시켰을 때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7장에서 10장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왜 보내냐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백성은 나를 섬기기 위한 나의 백성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그렇게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어진 특권이 바로 뭐예요?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예배는 우리가 속박 속에서 강요하며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그러니까 그래, 종교적인 어떤 그런 수순 속에서 드려지는 거니까 예배지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예배는요, 우리가 종교여서, 기독교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원한 받은 자들만 드릴 수 있는 하나의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돼야 되고 이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예배는 기쁨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왜 기쁨으로 나가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이 부족하신 분인가? 우리가 이렇게 재롱을 떨어야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이 없어도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마 이 나라에, 아니 이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예배하시라고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될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오늘 하루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근데 이 예배가 나를 오히려 집에 가 쉴 수 있는 시간을 빼앗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 나오는다면 여러분, 그 속의 삶의 모습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시간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내가 살았음을 깨닫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깨닫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을 때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섬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 2절에 보니까 나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라. 여기서 노래보다도 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하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해 찬양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선되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죠. 찬양은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여러분, 우리가 잘 골라서 불러야 돼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러분, 찬송가를 부를 때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까? 찬송가의 뒤를 보면 어떤 곡은 아멘이 붙어 있고 어떤 곡은 아멘이 안 붙어 있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멘이를 붙어 있는 곡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땐 모든 곡에 아멘이라고 붙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찬양은 아멘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찬양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찬양하는 거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에 감사해서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감사가 들어가는 찬양인 거예요. 아멘이 들어가는 찬양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노래할 때, 야, 저 사람 노래 잘하네. 아우, 너 아주 그냥 목소리가 꾀꼬리 같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감정을 소모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사랑이 살아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바로 그러한 사랑이 있어야죠. 그래, 내가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닫게 되는 그것이 찬양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찬양을 통로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분주하게 살았던 그 인생들을, 그 시간들을 이제는 뒤로 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멀게만 느껴진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기쁨으로 내 앞에 나와라. 노래하면서 나에게 오라. 예배는 우리의 상태를 보고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은혜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기를,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배를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해야 됩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3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리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예배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그 신앙적 조건 세 가지를 오늘 3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굳건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을 만든 사람이 아니죠. 우연의 결과도 아니고 실수로 태어난 존재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예배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나온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부르신,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자기 증명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세상에 쭉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 속해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의 자리입니까? 주인을 섬기는 종의 자리,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돌아오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 나를 지으신 이를 위해서, 나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 그분을 예배하는 게 당연히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니겠느냐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 단순한 것 같지만 아주 강력한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성과 능력과 조건이 속한 사람이 다 다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동일한데 우리는 그 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성별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의 어떤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너는 누구의 소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그 소유가 분명하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 내가 누구에게 어떤 것에 누구에게 귀속되거나 누구에게 구속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항상 기쁘고 즐겁고 또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서서 항상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나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라는 겁니다. 나를 키우시는, 나를 기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양이라는 동물은 좀 약한 존재죠, 그렇죠? 이 양이라는 존재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아주 불리한 조건을 가진 그러한 동물들 중에 한 동물입니다. 정말 돌봄을 잘 받아야 돼요. 이 양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 기생충 약을 먹는 것도 이 풀밭에서 키우는 양은 제일 긴 풀은
뭐 말이나 아주 이런 짐승들이 뜯어먹고, 그 다음에 중간쯤 배 먹고 나면 이제 소나 이런 동물들이 또 중간쯤 배 먹으면 마지막 땅하고 가까이 남아 있는 그런 뿌리들 있잖아요. 그런 그 풀을 양이 먹는데요. 그래서 양은 한 열흘에 한 번, 보름에 한 번씩 해서 꼭 그 기생충 약을 먹여야 된다는 겁니다. 먹이지 않으면 감염이 돼서 죽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약을 먹이고 계속해서 그렇게 돌봐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뭐 우리는 뭐 양이 시력이 안 좋다 뭐 이런 거 잘 알잖아요. 제가 모르는 사실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 양 같은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단 1분 1초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존재를 끝까지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는 이 세 가지 분명하고 확실한 조건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여겨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예배하는 것이 뭐라고요?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뻐할 만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그러한 자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편 기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정말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데, 그 열쇠가 뭐냐? 바로 감사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은 그 출발점이 어디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말씀이 뭔 얘기냐면, 우리는 이 감사한다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근데 우리는 늘 습관처럼 감사해요. 자,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뭐 주일학교 애들 막 가르치잖아요. 기도 어떻게 한다. 그럼 제일 처음에 우리 뭐부터 해야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감사. 네. 보세요. 여러분들 감사 어려운 건데 감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첫걸음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감사는 어디 뭐 옵션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첫 번째 뭐예요? 동작인 거예요. 마치 입구와 같은 거예요. 그 감사가 바로 그 입구에 들어서 문을 여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 뭐예요? 여전히 나는 그 문 밖에 서 있는 거죠. 감사가 있어야만 우리 삶에 있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래하고 있지만 마음은 아직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상태가 바로 이 감사 없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냥 뭐 나 찬송가 잘 모르는데 저 찬송할 때 아유 난 별로야 뭐 하면서 그냥 입 탁 닫고 있고 인상 이렇게 쓰고 있고 눈 감고 이렇게 있으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그 감사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겠냐는 거예요. 입으로는 노래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감사가 왜 중요합니까? 감사는요, 이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했다는 그러한 신앙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고백의 감사가 바로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돈을 벌었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생각과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됐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감사인 거죠. 이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고, 바로 이 고백이 이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 고백이고 신앙의 표시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짚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다 잘 돼서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감사는요,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감사라는 게 아니에요. 혹은 형편이 좋아졌을 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는요, 하나님 지금도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나쁜 사람의 꾀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거친 자들 난폭한 자들 만나지 않고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올 수 있도록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돌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인 거죠. 그래서 감사는요 단순히 마음의 고백이 아니라 신앙의 결단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진정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야말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들고 예배 자리에 들어옵니다. 아픔도 있고요, 염려도 있고요, 답답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근심 걱정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뀌는 것이 있어요. 뭐가 바뀌냐면 우리의 시선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요? 그렇다고 여러분 시선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민하고 있었던, 염려하고 있었던, 답답해했던 것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문제의 중심이 바뀌는 거죠. 어떻게 바뀝니까? 내 삶의 문제가 중심이었는데, 염려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문은 경계입니다. 그 문 밖에 서서 있지 말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라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을 개념으로 아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도 같이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같은 예배를 드려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사람의 예배는 더 깊은 자리에, 더 은혜로운 자리에 그 예배가 점점 깊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배가 깊어진다고 감정적으로 되는 것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좀 더 솔직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더 맡기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감사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늘 감사로 시작될 때 깊어집니다. 감사는 예배를 여는 문이고 그 문을 통과할 때 우리는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언제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기 때문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처럼 갈 때 같으면 어떤 때는 나를 좋아하시다가 어떤 때는 나를 되게 싫어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때로는 못나 보이고 때로는 실수를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투정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득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시편 기자는 5절에서 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명확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죠. 사실 우리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도 변하죠. 그리고 우리의 감정도 변합니다. 우리의 형편도 변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붙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금방 좋다고 해서 이 사람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도 어려움을 겪게 되면 변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상황도 그렇죠. 우리가 이 상황을 붙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나 자신도 나를 붙들면 어떻게 돼요? 지치게 됩니다. 왜?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신데 그 선하심은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인자하심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실하심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의 그 모습과는 또 흐트러진 믿음과는 상관없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지 하나님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내 손을 놓는 거지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결코 나를 놓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또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드릴 모든 예배가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또 습관이 아닌 감사로 또 형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초대 앞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앞으로도 하나님 부르심에 응할 때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기쁨으로 응답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